주기도에는요, 두 개의 청원, 기도의 묶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청원이라 그러고 두 번째 것은 우리 청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기도 묶음 속에는 세 가지씩 들어있어요. 하나님 청원 속에는 아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거든요. 자, 문제를 냅니다. 이 세 개의 기도 중에 가장 중심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시죠? 제일 크고 색깔이 다르네요. 빨간 공부를 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산상보훈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내용이에요. 더 확대하면 성경 전체를 하나로 뻘끈 짜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똑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기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송령, 찬송 속에도 나와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 아빠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먼저 아빠의 나라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전체의 기도라는 이 가르침의 결론을 내려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 속에도 나와 있어요.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기도를 한다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그분의 나라에 주목하고 그분의 의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우리 청원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들, 우리의 근심거리, 염려거리,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지의 시간, 곧 내일로 표현되어 있죠. 내일에 관한 염려를 다 접어버리고 신실하신 아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묶음인 우리 청원입니다. 우리 청원에는 뭐가 들어있죠? 예,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단서가 달려있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때 이 악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하면 악한 자, 곧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거니까 뭘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아빠 먹여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지켜주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 전부 다입니다. 이게 충족이 되면 바랄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는 마지막 송령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아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확실히 뭔가 보이는 게 있죠. 기도의 기본적인 순서가 뭐구나. 아,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때요? 우리 자신의 경험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매진하게 될 때는 그 이유가 주로 뭡니까? 금식을 한다든지 막 철야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뭔가 결여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뭔가 해야 바라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로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집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당장의 아쉬운 그것,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와 근심거리들 속에만 몰두해가지고 이 큰 그림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지금 절박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우리들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문제거리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여기에다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 문제가 하나가 덜커덕 해결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잘 믿고 잘 섬기고 또 잘 살고 그렇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 뒤로는 뭐가 기다려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만 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라고 우리가 또 몰두하게 되죠.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문제에서 다음 문제로 계속 건너뛰기 하면서 우리의 삶이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처럼 문제에 내몰려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곧게 세워주는, 줏대 있게 세워주는 등뼈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구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구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을 읽었죠.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를 썼다는 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하나가 딱 나오는데요. 이게 참 모세가 썼다는 것만으로도 참 특별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노래, 그의 간구하는 내용이 이 주기도의 맥락, 이것과 아주 일치한다는 데 저는 의미를 둡니다. 제가 10절을 열쇠로 삼아가지고 그 뒷부분을 주기도의 구조 속에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지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거리라는 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라는 게 신속히 훅 하고 가버리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막 내몰려서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삶의 연수가 쌓였다, 내가 연륜이 있다, 그러면서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인생이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 아닙니까? 삶은 그것들로 우리를 막 휘몰아쳐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앗아가고 마는 것이니 우리의 날들이라는 게 마치 화살처럼 순식간에 날아가고 말더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세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허무한 노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퇴폐적인 탄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를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같이 빠른 날들에 쫓겨서 수고와 슬픔만을 쌓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삶, 혈과 육의 삶임을 간파하고 이에 저항하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너의 영혼을 일깨워서 주어진 순간순간 그것을 영원한 의미들로 채워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이어지는 강구들 속에 담겨 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구하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얻게 해주십시오.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무엇을요? 지혜로운 마음을요.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데요? 앞에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어떤 것인지를 계수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날은 곧 시간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이 날들이 쌓여서 연수를 이루죠. 그리고 그 연수가 중첩되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계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 곧 시간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챈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계수하지 않으면, 곧 경영하지 않으면 70, 80을 살아도 그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자랑할지라도 결국 그의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임을 각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겨냈다, 극복했다, 그래서 이루었다, 승리했다, 쌓았다, 이렇게 성취하며 쌓았노라고 거기에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깨달음이 중요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과 목적까지 새롭게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시간의 의미, 날과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모세는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 속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주님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14절,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그 하루하루가 주님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만족하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를 일생 동안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보세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저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성취하고 이렇게 이루어 놓았노라고 하던 그 자랑거리가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내리는 당신의 성실하신 그 인자하심이, 은혜가 나의 만족입니다. 만족의 근거가 바뀝니다. 그죠? 그렇게 일생을 내가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삶을 결심했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제 삶의 방식도 바꾸려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내 지혜와 내가 깡다구를 뿌리며 결국 이겨내고야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총을 주십시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삶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의 영원한 목적도 바뀝니다. 이 땅의 성취가 아니라 내가 손으로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면 없어지고 말, 그저 인간들이 동상 하나 세워주고 무슨 자서전 하나 써주는 그런 식의 삶. 동상은 무너지는 것이요 책은 다 쇠하여 버리는 것이니 거기에다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념하시는 그 속에 내 이름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견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는 견고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모세는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거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은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죠. 이는 모세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차기 바로를 넘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이고 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나고 구변이 뛰어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전쟁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대장군으로 추앙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 주변 자료들에 보면. 그런데 모세는 이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40세의 그 완숙한 의지와 의기와 소명과 자기 의지로 충만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허무함, 인생의 연약함을 곱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노래한 것처럼 인생의 80이 되고 보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 같은 게 뭐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압니다.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힘도 가져보았습니다. 많이 배워봤습니다. 영향력도 있어봤습니다. 셀럽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안 됩디다. 인생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져보았으나 그것으로 결국 내게 남은 것은 이 광야에서 허무함을 노래하는 수고와 슬픔뿐이더이다. 모세의 80의 하나님은 찾아와 그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모세의 남은 40년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 이 노래 속에는 모세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단도리를 좀 하고 갈까요? 아름다울 것 같지요? 멋질 것 같죠?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방식도 다 바뀌었으니 모세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거닐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모세의 인생에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40년 영원토록 견고한 삶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만 그의 인생 속에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화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대상으로부터 모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외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모세의 영혼을 굳세게 붙들며 그의 삶을 결단코 이런 외적인 환경에 요동치지 않게 만드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니나 내나, 믿는 니나 안 믿는 내나 사는 거 보니 똑같대. 믿는다면서 그 꼴이 뭐냐? 우리를 그렇게 조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주시더나? 그들은 우리가 나를 계수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의 셈이라는 것은 이 땅의 날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영생의 날들을 계산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삶의 결론이 땅에 있는 줄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비웃으면 그냥 비웃음 당하면 됩니다.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아둥바둥 따지고 싸우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게 16절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내 양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위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타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내게 나타내 주세요.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본 두 번이나 나타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절규하는 애절함을 읽을 수 있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나의 자녀들까지 주님의 영광에 심취되는 삶,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삶을, 그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세요. 아빠 하나님 채워주세요. 주님 자신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미천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팔복의 몇 번째 특성이었죠? 네 번째 특성,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지요. 세 번째 복. 이것이 바로 3500년 전에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이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균형과 또 조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뭔가? 그것은 아빠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 하나님의 품에서 매일 깨어 그분의 은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아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아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며, 아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우리 청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그 원천이 어디다요?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기도의 순서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아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먼저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빠 하나님의 이름이, 아빠 하나님의 나라가, 아빠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몰려드는 이 수많은 기도의 거리들, 문제거리들, 염려거리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휘몰아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되고 영원한 견고한 삶의 비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은 이 풍성한 의미들을 주기도의 구조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셨죠. 먼저 구해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은 알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빠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너희는 가장 먼저 아빠로 채워져야 한다. 아빠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안목과 너희들의 생각과 삶의 목적이 채워질 때 너희는 그 어떤 삶의 물결들이 너희들에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속에서 아빠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하고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숙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를 하십시오. 주기도를 하시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쭉 하면서 아빠가 먼저다. 그래서 God first. 오늘 하루도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그 문제에 임하는 내 모든 관심은 아빠 먼저. God first. 내가 그 오롯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리라. 그렇게 분투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